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누군가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잊히지 않는 모욕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말 한마디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 기억은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품습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이 마음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정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어느새 복수라는 이름으로 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수를 꿈꾸는 동안 우리는 이미 상대에게 마음을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우리의 하루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혼자 대화를 반복하고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몸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과거의 상처 속을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용서보다 복수를 더 쉽게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은 그 이유를 정의감에서 찾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은 왜 상대를 놓지 못하는가? 복수는 왜 달콤하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왜 막상 복수를 이루고 나서도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놀라울 만큼 냉정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성으로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살아남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이유도, 경쟁하는 이유도, 심지어 복수하고 싶어하는 이유까지도 그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복수를 정의라고 부르지만 쇼펜하워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상대를 벌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상대를 바라보지만 철학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수를 꿈꾸어 본 사람도,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오랫동안 한 사람을 미워해 본 사람도 모두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인간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약함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하지 말라고 도덕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태어나며 왜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을 낳는지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용서를 미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지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야.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조용히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표면에 드러난 모습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훨씬 깊고 오래된 움직임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상처가 나라는 존재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지나가며 당신을 밀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간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한마디는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왜 이렇게 무게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자아가 받은 충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거나 배신하는 순간
그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우스운 존재였던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질문은 상대에게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상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살아남으려는 힘이며 끊임없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힘입니다. 이 의지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까지도 모두 이 의지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의지는 그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수는 상대를 향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세우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상상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잠시 후련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너졌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나를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 감정이야말로 복수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상대의 후회에 맡기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사람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상대가 사과해야만 편해질 수 있고 상대가 실패해야만 마음이 놓이며 상대가 불행해야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겉으로는 상대를 미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평온을 상대의 행동에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많이 속는 순간이 바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수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갈망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상대를 향합니다. 아침에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밤에도 그 일을 되새깁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 현재의 시간을 갉아먹고 끝난 관계가 지금의 삶을 지배합니다. 복수를 꿈꾸는 동안 가장 오래 벌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극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그날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수는 과거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붙잡는 손은 미래를 향해 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대를 향해 칼을 겨눈다고 생각하지만 그 칼의 손잡이를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정말 상대를 벌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 복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통을 오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보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날의 표정, 목소리, 침묵, 그리고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러한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보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상처를 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위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고통은 기억을 통해 계속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은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아픈 것은 불공평하다. 이 한 문장은 복수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은 고통 자체보다 불공평함을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울었던 만큼 저 사람도 울어야 하고, 내가 무너졌던 만큼 저 사람도 무너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세상이 균형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상대가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질까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람이 실패하고 후회하며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짧은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 사람도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지만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루일까요? 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몇 분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후에는 다시 조용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은 결코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복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를 이루기 전에는 그것이 모든 고통을 끝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루고 난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한가? 그 이유는 복수가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처를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상대를 향해 던진 분노는 사실 자신의 상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깊이 연민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악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복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고통은 세상을 왜곡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작은 실수도 웃으며 넘길 수 있지만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또 다른 공격을 느낍니다. 마음이 이미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냉소가 되며, 냉소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 역시 또 다른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마치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한 사람이 놓지 않는 분노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은 피해자라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을 인간 의지의 맹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으면 되돌려주려 하고, 잃으면 더 가지려 하며, 상처를 입으면 반드시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복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복수를 원합니다. 상대도 다시 복수를 꿈꿉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그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욕망이 채워지면 공허합니다. 복수 역시 그 진자의 움직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수하기 전에는 갈망이 괴롭고, 복수한 뒤에는 공허함이 괴롭습니다. 결국 괴로움의 모습만 바뀔 뿐, 괴로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향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은 마음속에서만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복수와는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기는 법은 배웠지만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굳은 결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문장을 들었다면 이렇게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잊지 않는 것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잊지 못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까?
우리는 복수를 자유를 되찾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면 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갑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계절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 하나만 들어도 심장이 빨리 뛰고, 오래전 기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현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슬픈 모순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복수를 꿈꾸지만 복수를 꿈꾸는 동안에는 누구보다 그 사람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혼자 길을 걸어도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에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하고 수없이 대화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루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속박입니다. 사슬은 반드시 쇠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도 사슬이 될 수 있고 분노도 사슬이 될 수 있으며 미움도 가장 무거운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지만 사실은 수많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움은 가장 교묘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습니다. 관심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움은 오랫동안 자신을 먹여 살릴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이런 생각은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미움은 이상한 감정입니다. 상대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붙잡게 됩니다. 마치 손에 불붙은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질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숯은 아직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을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은 숯을 쥐고 있는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상처는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처가 우리를 오래 지배하는 이유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반복해서 붙잡는 마음 때문이라고. 인간의 의지는 과거를 놓지 않습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억울함을 잊지 마라.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평온을 내일의 복수를 위해 미루고 오늘의 기쁨을 과거의 상처에 바칩니다. 삶은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만 뒤를 향해 걷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의지는 시간을 거부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현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잊는다면 내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상처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으며 눈물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삶까지 결정하도록 허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현재로 끌고 오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유는 과거를 과거의 자리에 놓아두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복수하면 상대가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패배는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성공이 당신의 평온을 빼앗고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향해 걸어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결국 복수는 상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는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사과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불행해진다고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은 오직 자신의 마음 안에서만 열립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이기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승리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아무도 박수쳐 주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평생 이룰 수 있는 가장 깊은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오해합니다. 용서란 모든 일을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상처를 잊는 것이라고, 배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심지어 자신을 아프게 만든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옳았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참았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용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쉽게 변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다시 생겨나고 이기심도 반복되며 상처를 주는 사람 역시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삶은 결국 또 다른 실망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비로소 끝날 거야. 그러나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온도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평온을 타인의 행동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 기다림을 끝내는 일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더 이상 오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용서는 기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흉터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터가 아물었다는 것은 흔적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도 하나의 욕망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 되갚고 싶은 욕망, 억울함을 바로잡고 싶은 욕망. 그러나 그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평온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온은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복수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상대가 반드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미워하며 10년을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람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강한 사람을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크게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운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평생 당신을 지배하게 할 것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억은 아무리 애써도 쉽게 흐려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를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저절로 생기고 사라집니다. 오늘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자신의 삶을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돌려놓는 방향. 조금씩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 조금씩 상처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방향. 그 길은 멀고도 느립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떠오르던 사람이 이제는 며칠 동안 생각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때는 심장을 흔들던 기억이 이제는 조용한 흉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묶고 있던 밧줄을 조용히 자신의 손으로 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복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인간은 끝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수없이 다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잊자.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서도 어느 날 문득 같은 기억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인간의 나약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특별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의지라는 힘 자체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하는데 다시 미워집니다. 그만 생각하려 해도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모습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불어오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도 어느새 그 감정 안에 서 있습니다. 복수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수를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복수심이 우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분노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기억을 바꾸며, 기억은 다시 감정을 키웁니다. 그렇게 의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복수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붙잡았던 생각이, 나중에는 그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상상은 실제로 아무 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과보다 움직임 자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갈증에 비유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만 마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해소되면 곧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며, 인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오래 만족하지 못합니다. 복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그것만 이루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결코 이제 충분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사과하면 이번에는 진심이 맞는지 의심합니다. 상대가 실패하면 이번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괴로워하면 이번에는 왜 내가 겪었던 만큼은 아닌지 따지게 됩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의지가 원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무언가를 이루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만 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사라지면 의지는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분노, 새로운 원망, 새로운 결핍. 이처럼 의지는 끊임없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평생 이 의지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희미하지만 중요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분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 의지가 다시 나를 끌고 가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작아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감정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고요한 사색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순간만큼은 인간이 욕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바라볼 때, 비 오는 창밖을 오래 바라볼 때, 한 곡의 음악에 깊이 빠질 때, 우리는 잠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잊습니다. 복수도, 성공도, 패배도 잠시 우리의 마음에서 물러납니다. 그 짧은 순간, 인간은 의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끌고 가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강한 환상을 꿰뚫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꿰뚫어본 사람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평생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나 자신의 의지였음을. 그 깨달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혁명은 없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는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져도 오래가지 않고 사랑은 언젠가 이별을 품으며 젊음은 늙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얻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결핍을 발견합니다.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을 바꾸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가능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다투며, 누군가를 이기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는 싸움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분노와의 싸움, 욕망과의 싸움, 집착과의 싸움, 그리고 상처를 놓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관중도 없습니다.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승패를 기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 싸움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은 아직 상대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상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언제 후회할지를 바라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제는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에게 자신의 평온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은 욕망이 멈추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도 결국 하나의 욕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 과거를 되돌리려는 욕망,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쓰려는 욕망.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어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용서를 거대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용서는 훨씬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떠올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순간, 그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심장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순간, 그렇게 용서는 선언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유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유는 더 이상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상실이 찾아오고 새로운 실망이 생기며 새로운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희망은 남겨두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고통에 사로잡힌 삶은 피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처만으로 정의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욕망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며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복수는 순간의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평생의 자유를 얻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의 미움이 더 이상 자신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가장 어려운 승리를 이룬 사람입니다. 아마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놓지 못하는 당신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복수는 더 이상 당신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우리를 오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온은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철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기 위해 애쓰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때로는 복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복수심을 품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복수는 상처의 끝이 아니라 상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종종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날의 기억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느꼈던 모욕, 그날 흘렸던 눈물, 그날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순간을 붙잡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의 기쁨까지 빼앗아갑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붙잡으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도 붙잡으려 하고 사랑도 붙잡으려 하며 젊음도 붙잡으려 하고 심지어 이미 지나간 고통마저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은 더 많이 쌓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하나 내려놓고 집착을 하나 내려놓고 끝내 이루지 못한 기대를 내려놓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내려놓는 일.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아픔은 평생 흉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있다는 것은 아직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뎌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놓지 못하는가? 그 질문은 상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언제나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한 번도 과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해는 과거를 지우지 못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였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 쓰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쏟았던 마음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돌려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아마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당신의 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상처받으며,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려는 사람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언젠가 누군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잃지 않게 되는 날. 그날 비로소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상대를 이겨서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이며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온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